네, 오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 잡은 것은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자기 능력으로는 자신을 구해낼 수 없는 본질적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이 주라는 단어가요, 로마 황제에게 쓰였었거든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이심을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떤 자인가를 볼 텐데요. 첫 번째로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공동체와 같은 소리를 내며 나를 넘어섭니다. 14절인데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예, 여기 공동체와 같은 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대지 제목을 잡은 것은요, 14절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랑 이 11사도가 같은 소리를 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지탱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같은 목소리를 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같은 소리라는 측면이에요. 뭐 예를 들면 제가 내는 소리와 우리 구역장님들이 내는 소리가 같아야 되고요. 제가 내는 소리와 우리 교사들이 내는 소리가 또 같은 소리를 내어야 한다라는 거겠죠. 이 뭐 우리로 말하자면 뭐 같은 권면을 해줘야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어제는 저희 담임 목사님 또 구역장님들 이렇게 우리들 교회 학부모 기도회 또 몇몇 성도님들과 함께 갔다 왔는데요. 서울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가는데 한 2시간 반이 걸리고 또 휘문고등학교 강당이기 때문에 장소가 의자를 놓고 치우는 것 식으로 반복되다 보니 좋은 의자를 놓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플라스틱 의자에 거의 한 2시간 정도 넘게 앉아 있었었는데 근데 그 자리에 함께 가주셨다는 게 저는 참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같이 보고 같이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또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소리를 공동체에 내는 자들이 많아지는 게 결국은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진다. 라는 거죠. 근데 이 소리는요, 자기 옳고 그름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뭐 삶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같은 말씀의 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 14절에서 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요, 이제 내가 나를 넘어서야 되는 게 있거든요. 베드로가 지금 자기를 넘어서는 거, 그게 무엇이냐면 14절 후반절에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 자신을 넘어서지 못하면 절대로 이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3번이나 부인한 것을 다 아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거죠.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가 그렇지만 이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니 자신이 넘어설 수 없다고 여겨지는 벽을 넘어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에게도요, 다 벽과 같이 내 힘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게 있을 것입니다. 뭐 저만 봐도 어린 시절만 해도 뭐 사람들 앞에 서서 부끄러움으로 인하여 이제 수치당한 경험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핑계댈 것이 없게 되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 벽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넘어서야 되는 벽은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이 한계를 좀 정해놓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되어지는 지금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우리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에 이 넘어설 수 없는 것을 넘어서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15절에요.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요. 때가 제3시라고 합니다. 이 성령이 오순절 강림 이 모습을 보고서 어떤 사람은 술 취했다고 말하던 사람들에 대하여서 베드로가 이렇게 조곤조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 지금이 오전 9시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제3시는 오전 9시거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요. 아니 오전 9시에 어떻게 이렇게 술 취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조곤조곤 설명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때로는 이렇게 우리의 의도가 오해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 이렇게 베드로처럼 친절하게 설명해 줘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할 때가 우리가 막 갑자기 흥분해 가지고 갑자기 찔려 가지고 그냥 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요 베드로가 지금 조곤조곤 설명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할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참 설명을 잘 해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요, 어,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될 때가 참 있거든요. 뭐 이전에는 그냥 생각나면 뭐 바로 말해줬다면 이제는 좀 여러 방향으로 좀 생각해보고 좀 기도해보고 확신이 들 때 이제 그렇게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지금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이게 제3시가 오전 9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도 오전 9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전 9시의 특징이 뭡니까? 보통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현실적으로는 가장 세속적인 시간이 오전 9시라고 할 수 있죠. 그 현실적으로 가장 세속적이기 쉬운 시간에 이들은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는 오전 9시는 아마도 월요일 오전 9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가장 세속적인 그 시간에 성령님을 내가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도요. 교회 공동체 지체들과 같은 신앙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이건 11절에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였다라는 부분이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넘어서야 하는 나의 벽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부분, 그게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가장 충만하지 못한 날은 언제입니까? 이것은 아까 그 오전 9시가 가장 세속적인 시간인데 그때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가? 우리 삶의 패턴을 한번 좀 돌아보자라는 거죠. 성령으로 가장 충만하지 못한 날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삶을 잘 보면 내가 이 영적 긴장을 푸는 날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때가 참 언제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말씀으로 설명하고 해석합니다. 16, 18절인데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베드로가요, 이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을요, 말씀을 통해 해석해줘요. 16절에 이건 요엘서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아셔야 돼요.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니 말씀이 하나하나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고 설명해 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그날 말씀으로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해석해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17절에요. 이게 요엘서 말씀인데 하나님이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은요,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구약에서는 이 성령이 뭐 선지자나 뭐 왕이나 뭐 그런 사람들에게만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다면 지금 여기 이제 신약 시대에는 모든 사람에게 이 성령이 임한다라는데 구체적으로 이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다음 세대들이겠죠. 이 다음 세대들이요, 예언을 한대요. 이 예언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앞날을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다음 세대가 얼마나 막연합니까? 미래에 대하여서도요. 그러나 이렇게 어릴 때부터 말씀을 묵상하는 자녀들은 앞날 하나하나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고 진로도 말씀을 따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어제 학부모 기도에 어느 아이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아이는요, 초등학생 때 소아암에 걸려서 회복이 되었다가 최근에 다시 폐로 이 암이 전이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암이 재발한 그 상황인데 그 아이의 아버지도 간증을 하셨는데요. 그 아이의 아버지는요, 혈기로 인하여 집안 물건을 부수고 교회를 한동안 떠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딸의 암 사건, 아내의 암 사건을 통해 다시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는 그렇게 자신이 암에 처음 걸렸을 때도요,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는 아버지가 교회에 돌아오기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지금 다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고백을 어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녀들이 예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7절에요. 또 여기 보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고 하거든요. 이 환상은 비전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이 비전이 없기 때문에 쾌락을 쫓아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이들이 비전을 품게 되어지고 그들의 삶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여기 17절에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라는 건데요. 지금 늙은이들은 꿈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만 해도요, 노인이 자살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근데 그런 노인들이 꿈을 꾸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늙은이의 특징은 늘 섭섭한 게 많죠. 나이가 들수록 누가 내게 잘못하고 서운하게 한 기억만 또렷해져서 그러는데 이렇게 과거에 묻혀서 슬픈 일만 곱씹는 노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면 꿈을 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내일을 소망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꿈을 꾼다라는 것은 저는 한편으로는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18절에요, 성령을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부어 준다라는 거죠. 이처럼 성령은 모든 종들에게까지 부어지는, 즉 성별, 나이, 계층을 넘어서게 해준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냥 17절, 18절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거룩하게 되어지고 인생의 목적이 구원이 된다라는, 또 그렇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1절을 보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성령이 임할 때는요, 늘 환란의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환란이 있었고 재림하실 때도요, 환란이 일어나는데 그 환란이 어떻게 표현됐냐? 여기 보면요, 19절에 피와 불과 연기로다. 피와 불과 연기와 같은 여러 환란들이 있을 것입니다. 환란이 임해야 성령이 임합니다. 누구나 환란을 겪지만
하나님의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그 가운데서 이제 19절 앞에 나온 말씀처럼 하늘의 기사를 보고 또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을 맞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성령의 임재가요, 늘 고난의 시기와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 20절에 보면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라는 것은요, 성령이 우리에게 언제 임하시냐? 인생의 해와 달처럼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어두워져야, 비로소 성령이 임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주님께 시선을 돌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어떤 환난이든 어떤 고난이든 21절 말씀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면요, 그 어떤 일들도 구원의 일이 되어진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문제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요, 인간들이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냐면요, 바로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죠.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만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진짜 내가 존재적인 본질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이요. 성령이 임하셔서 해석되고 해결되어야 할 내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기 뭐 나와 있는 아까 이 설명드린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 드린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나는 피와 불과 연기의 사건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주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 어떤 것에서도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그것을 구원의 사건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우리도 같은 소리를 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정말 말씀 묵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은 소리를 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베드로에게는 넘어서야 되는 벽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곳에서 수치를 당하고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베드로는 그 벽을 넘는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지금 넘어서지 못하는 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벽을 넘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말씀으로 그에게 정말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해석해 주는 것처럼 우리도 그날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제3시에 이렇게 성령이 임한 것을 봅니다. 가장 세속적인 그 시간에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정말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 정말 피와 불과 연기와 같은 그런 고난 또 환난의 사건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그것이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